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날에 120명의 사람들이 방에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창문으로부터 불어왔습니다. 저희야 창문이 유리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닫을 수 있고 그렇게 하지만 당시에는 창문이 다 뚫려 있죠.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이 창문에서부터 불어왔고 그 바람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을 그곳에 있는 모두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임하게 되자 모두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2장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이들을 통해 말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성령의 역사로 이들이 갑자기 외국어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시는 오순절이라 유대인 남성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방문해야 하는데 과거엔 이제 이스라엘 안에만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면 이제 포로 시절이 많이 지났잖아요. 아수르, 대표적으로는 바벨론, 메데와 바사,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메데와 바사가 페르시아죠. 네, 그다음에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오랜 포로 시절을 지난 이후로 많은 유대인들이 외국으로 넘어가서 정착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 중에는 유대교를 버린 사람들도 있었지만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자녀들에게 잘 양육하고 넘겼던 거죠. 그 자손들이 율법에 따라 이제 오순절을 맞이하려 예루살렘에 모인 것입니다. 그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사실 오늘 본문 보면 여기 써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지나가다가 한 집에서 여러 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싸우는 줄 알았어요. 막 자기도 못 알아듣는 말로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듣다 보면 또 내가 아는 말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가 듣던 말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언어로 전하네? 라고 되게 신기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 사람이 그 안에 있나? 라고 살펴봤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 사람들이 아무도 없던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의 출신이 어딘가 물어본 거죠. 혹시나 박식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걸 물어봤더니 이들은 다 갈릴리 시골 마을 출신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신기하죠. 지금처럼 지방, 어디 섬에 살아도 인터넷만 있다면 어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당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 언어를 각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어떤 한 지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메데, 엘람, 아라비아, 애굽.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제 이디오피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성령께서 120명의 교회를 통하여 처음 하신 사역은 각자 다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120명이 그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외국어를 했다라는 것이 중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들을 주장하셨다라는 것이 중점입니다. 많은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있어서 이런 기적이 우리 아이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도하는 분들도 제가 심심치 않게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외국어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러면 스와힐리어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어떨 것 같아요? 어느 나라 말이에요? 아프리카 언어입니다. 그 쓰잘데기 없고 이왕이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거 하기를 원하지 그런 언어는 또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자신이 원하는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들을 주장하셨다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본질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우리가 왜 사는지를 알고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를 가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길을 평안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 12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지역에까지 퍼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20명을 직접 그곳으로 보내지는 않으셨어요. 이 120명을 통하여 그 지역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서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저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올 정도면 율법에 관하여 얼마나 특심이시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다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의 무장을 해제하시고 율법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들려주셔서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라는 걸 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오순절에 모여있던 고작 120명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그 과거로 가면요. 여러분, 리비아, 애굽, 로마, 아시아, 밤빌리아,
이런 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포로 시절에 부모의 부모들이 그 지역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부모를 그 지역으로 가게 하셨어요. 또한 그곳에선 열심히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다시금 그 자손을 부르셔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그 지역으로 돌려보내신 다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작년에 아내의 직장 동료의 가정, 우린 산이와 수의 그 가정이 교회에 왔었죠.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저희가 교제를 하게 되었고요. 수련회도 함께 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들은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만남이 짧아서 보낼 때 내심 너무 아쉬웠어요. 이런 마음 들면 안 되지만 혹시 비자가 발려?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한 1년간 더 한국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과 더 오랜 시간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떠나고 산이랑 수라는 어린 아이들이 떠나고 돼선 올해부터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유초등부가 아니라 중고등부의 색깔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중고등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동계 캠프를 가게 되었어요. 그 동계 캠프에 가서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 아이들과 저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너무 귀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분명히 인원은 떠났어요. 인원은 줄었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그려지면 그 인생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나의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성전을 만드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무역을 통해서 많은 중간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 모든 동식물에 관련된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에 관련된 하나님은 많은 지식을, 많은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나이를 많이 먹고 나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 알고 보니 자신이라고 느낀 겁니다. 자신의 뜻대로 다 되는 인생을 솔로몬은 살았어요. 이렇게 하면 돈 벌리고요.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아, 신기하네. 내가 이렇게 하면 다 돼. 여러분, 그런 인생을 수십 년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응?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에 평화를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본인 이름도 평화잖아요. 솔로몬.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 자신은 끝없는 불안과 끝없는 염려와 걱정이 내재된 걸 솔로몬은 발견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아내만 몇 명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술되지도 않는데 일단 1000명 넘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셀 수도 없습니다. 똑똑하기로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요. 가장 똑똑하고 가장 돈 많고 가장 인기 많은 사람.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내 안엔 끝없는 불안과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 분명히 저 사람은 지혜도 없는 것 같고 재산도 없는 것 같고 인기도 없는 것 같은데 평화로워 보이는 사람들을 솔로몬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년의 전도서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얘들아, 너희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너희 마음 가운데 모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모든 걸 다 누려봤는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돼. 아무런 의미가 없어. 누가 알아주는 것, 내가 돈 많은 것, 내가 똑똑한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하여도 내 안에 스스로의 불안을 이길 능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선 세상에는 내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이 나를 불쌍하게 볼 수 있어도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20명은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자, 우리가 모였으니까 일단 체계를 만들고 조직의 직제를 세웁시다. 이렇게 등급을 이렇게 만들고 나누고 이렇게 계획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들은요, 일단은 12의 뜻은 알아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제비 뽑아가지고 세운 이후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냥 모여서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두려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자 두려움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거다. 진리가 너희를 평안하게 할 거다. 진리가 너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거다. 왜 하나님 내가 두렵죠? 왜 하나님 내가 불안하죠? 그건 네가 진리를 몰라서야. 근데 그 진리를 알려주려 성령께서 오실 거야. 즉, 내 안에 두려움이 여전히 내재되는 것은 진리이신 성령께서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의 불안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외치는 자들에 의해 진리를 들은 자들이 그 진리이신 성령님과 함께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웃고 즐기고 이럴 수도 있어요. 모여가지고 축구를 할 수 있고 산에 올라갈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다 좋아요. 근데 교회가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일은, 그런 것들은 여러분 내 안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어요. 잠시에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선포할 때에 우리 안의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듣는 자들이 자신이 속한 곳에 이제 여러분 돌아가서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내가 속한 가정, 회사, 학교, 내가 속한 곳에 가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하실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로부터 확장되냐? 바로 나로부터 확장돼. 진리를 사모하는 나로부터, 진리의 성령님과 동행하는 나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진리를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여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받은 무리를 가리켜 새 술에 취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보기에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과 유사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죠? 술에 취한 사람들? 우리야 자주 그런 분들을 접하고 만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데요. 이제 특징이 이제 혀가 꼬입니다. 혀가 꼬여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게 자기 못 알아듣겠으니까 혀 꼬인 말처럼 들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들리는 거죠. 그리고 얼굴이 상기됩니다. 발그레 상기돼요. 그리고 소리를 크게 쳐요. 물론 술에 취하지 않아도 이런 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술에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현상만을 보고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건요, 현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깨달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과가 나무에서 뚝 떨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빨리 가서 사과 주워다 내가 먼저 먹어야지.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뉴턴은 좀 왜 떨어졌을까? 라는 것에서부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력이라는 것이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 현상을 통한 깨달음이 진리입니다. 이들이 왜 저렇게 말을 하는지에 대한 본질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는 무리들도 그곳에 함께 있었다라는 걸 누가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상황에서도 그 성령의 역사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 때에 그 현상만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며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당황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현상만을 보는 사람들은 진리를 오해하고 무시해요. 우리는 그렇게 오해받고 무시받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외치는 교회는요, 사실 여러분 무시받고 오해받으며 외면받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여깁니다. 어제 종교 신뢰도 조사했는데 기독교가 4등을 했어요.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도 3등은 할 줄 알았는데 4등 했습니다. 1, 2등은 불교, 천주교 알아서 천주교, 불교 했다면 3등이 누군지 아세요? 3등? 원불교예요. 원불교. 전 원불교가 뭘 가르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원불교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원불교가 3등이래요. 몰라도 저 사람들은 신뢰할 만해. 기독교는?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서 막 속상하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라고 여기는 건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증명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러니까 크리스찬이지. 라는 게 아니라 다르네? 이게 진짜가 있어. 라는 이야기 듣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야, 관계된 모든 분들이 이미 여러분들 다 교회 다니는 것 알기 때문에 교회 다니네 안 다니네 그냥 눈치 보지도 않고 크게 신경도 쓰지 않으시지만요. 처음 만난 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 만난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저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젊은 사람들, 우리 영탁이나 우리 하랑이가 나중에 커서 소개팅을 이제 하게 됐을 때 안녕하세요, 전 크리스찬입니다, 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상대방이 너무 호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굉장한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굉장한 마이너스. 이 시대의 선입견을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겨나가야 됩니다. 진짜 다음 세대들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 아이들이 받고 우리 또한 받아서 무시와 멸시와 모욕을 겪어도 결국 능력 주시는 분으로 인하여 이기게 되고 감사의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간증이 넘쳐나는 한국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좋은 시대를 살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살라 그러면 그냥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세대는 다윗의 세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어떤 세대는요, 아합의 세대로 살게 하셨어요. 어떤 시대는 하나님이 풍요로움을 주셨고요. 어떤 세대는 기근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시대는 정복하는 나라에서 살게 하셨다면 어떤 사람은 핍박받는 나라의 사람으로 살게도 하세요. 어떤 사람은 북한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 시대와 세대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도리어 그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시대와 세대 속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기쁘고 승진하면 기쁘고 이런 현상적인 것에만 집중을 하면서 살지만 교회는 환경에 따라 변하는 자들이 아니라 불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신실함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대 속에 선택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뜻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믿어본 적이 없잖아요. 계속 불안해요. 계속 현상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믿게 되면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걸 믿게 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슬픔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킬지, 내 안에 죄를 어떻게 화관으로, 내 안에 슬픔을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내 과거를 그렇게 바꾸셨듯이 지금도 바꾸실 걸 소망하게 돼요. 성령님을 믿어본 적이 없으니까 계속 불안한 겁니다. 세상을 보세요. 자신의 뜻대로 되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라고 부러워합니다. 근데 그들의 마지막, 내 뜻대로 되나요? 내가 마지막에 가는 곳은 정말 내가 원해서 갈 수 있는 곳을 갈 수 있나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착한 일하고 구제하고 돕고 그렇게 살면 진짜 천국에 가나요? 그럼 인도에 있는 엄청 부자들 다 종교인입니다. 왜 어려운 사람을 안 돕죠? 물론 돕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태국에 있는 부자들 불교도이 아닙니까? 왜 어려운 사람들을 안 돕죠? 적극적으로. 중동에 있는 부자들 이슬람교 아닙니까? 왜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안 돕죠? 이들은 종교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이 구원받고 싶지 않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거예요. 진짜 도와준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내 걸 다 털어야죠. 안 믿는 거예요.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을 돕는 것과 자산이 100조인 사람이 100억 나누는 것은 실용적으로 100억이 훨씬 더 커 보여요. 그러나 그건 그가 가진 재산의 10,000분의 1이잖아요. 부자 중에 여러분, 자신의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이런 기사 보시죠. 이런 기사는 많은데 국가에 헌납하겠습니다라는 거 보셨어요? 국가에 내 재산을 헌납하겠습니다. 없어요. 없다니까요. 사회에 환원하겠대요. 내가 설립한 기관을 통해서 내가 계획한 자선 사업으로 돕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상을 내가 골라서 돕겠다는 것입니다. 도와줘도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이게 사람이에요. 내가 돕는 선행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부자들이 이미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종교를 만들었던 사람들도 그렇게 안 살아요. 종교를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들도. 여러분,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도우세요. 그리고 잊으세요. 내가 무언가 이거 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지? 내가 이걸 했으면 누군가 좀 더 알아주겠지? 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냥 내 오른손이 했다면 왼손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내가 이런 일들을 했네, 이런 도움을 했네, 이런 업적을 쌓았네, 과거에 내가 이랬으니 나 동상 세워줘, 나 했으니 나 이렇게 칭송해줘, 내 과거에 연연해서 과거를 쌓으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진짜 먼저 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다려야 한다. 성령께서 일하실 것이니 너희들은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기도해라.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만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 이방인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재수없는 소리 한다 그래서 그래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은 내가 할 거야.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결론도 내가 낼 거야. 다 내가 할 거야. 그럼 하나님, 저는 뭘 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네가 해야 되는 건 그곳에서 기도해. 내가 어떤 일을 할지 너한테는 보여줄게. 우리가 이 세상을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실 걸 소망하고 만드시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세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실 일들을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함께 기도하며 그분을 더 성숙하게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며 역사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도우며 그 안에서 기쁨을 챙기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도왔을 때에, 또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아갔을 때에 아무도 느끼지 못했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 그 귀하고 복된 사역들을 내가 속한 곳에서 묵묵히 잘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나를 내어 맡길까 라는 걸 고민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